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19장 소멸불종 공부를 할 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문 정도라는, 그러니까 선종문의 가장 바른 길을 보여주는 이제 법문을 끝내는 마당에 좀 축복하는 말도 아니고 소멸불종, 뭔가 무시무시한 이런 말로 결론의 장을 대신했다.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1장 견성하면 곧 부처라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지금 살림이 수행자가 되었던 속인의 살림이 되었던 혹시나 우리가 갖고 나온 최고의 유산인 부처의 종자 불성을 말려 죽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온전한 부처의 씨앗을 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의 살림살이가 수행자나 속인이나 마찬가지로 살림살이가 한결같이 부처의 종자를 삶고 태우는 일이라면, 그러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성불의 길은 사실은 스스로가 닫아 거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주는 법문으로 희망적이고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살림살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으로 결론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소멸불종이라는 건 소는 녹일 소자이고 멸은 멸할 멸자니까 부처의 종자, 부처의 씨앗을 녹이고 소멸시킨다 이 말이죠. 녹이고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라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무엇이 부처의 종자를 소멸시키는 일일까? 전통적으로 이게 능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소멸불종이라는 말은 능엄경에 나오는 말이고, 능엄경이라는 경전 자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제기되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다양한 방해되는 일들을 자세하게 논한 경전이기도 하거든요. 능엄경이. 그래서 이제 능엄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부처의 종자를 소멸시키는 일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그러니까 능엄경 여러 권의 책 중에 제6권 전체를 불종을 소멸하는 일에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4가지예요. 우리가 익숙한 겁니다. 천수경에서 보면 시박참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몸으로 3가지를 짓고 뜻으로 3가지를 짓고 입으로 4가지를 짓잖아요. 이게 이제 10가지 악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음행을 하는 것이 부처의 종자를 소멸시킨다.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행이라는 것은 적어도 능엄경의 기준으로 보면 단지 행위로서의 음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위 욕망을 품고 선정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행의 욕망을 품고 선정에 들어가면 그래도 선정을 닦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선정을 닦는다 해도 이제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애초 출발이 청정한 자리가 아니므로.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도둑질 하는 일이 역시 부처의 종자를 소멸시키는 일이라고 능엄경은 지적을 합니다. 조금 훔치는 건 괜찮았다는. 본래 정말 엄격한 계율 적용에는 그게 어떤 단위인지는 모르는데 5전 정도는 훔쳐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규율도 있었어요. 5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원 정도는 훔쳐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기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데, 능엄경은 엄중합니다. 능엄경 엄중해서 비단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투도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 우주 법계에 있는 존재하는 사물들이 다 공물이잖아요. 모두의 것이지 내 게 아니잖아요. 이것조차 내 게 아닌데 모두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닌데 그 중에 한 톨이라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부 투도죄다. 왜냐하면 공물을 훔친 것이므로 이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쌀 한 톨도 비축할 수 없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보시를 받아서 조금 남겨두었다가 내일 먹어도 될 것이 있을 텐데 과일 같은 것은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땅에 묻거나 그러면 요즘으로 보면 음식물 낭비가 되지만 음식물을 낭비하느니 하는 것과 내 속에 욕망을 키우는 것을 저울질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묻어야 된다는 계율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거야 주변에 있는 못 먹는 사람들 혹은 굶주린 짐승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이제 권장되는 것이었고 적어도 밤을 새우는 음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것이 이제 부처의 종자를 소멸시킨다고요. 당연히 살생은 수행의 씨앗을 소멸시키는 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뭐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하는 것도 살생일 뿐더러 삼정육이 아닌 고기를 마음대로 섭취하는 일 역시 살생에 속한다는 이제 엄중한 방식의 기준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이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거짓말. 예. 거짓말에는 작은 거짓말과 큰 거짓말이 있어요. 작은 거짓말은 내가 장관이다. 내가 법관이다. 내가 경찰서장이다. 이건 작은 거짓말입니다. 큰 거짓말은 이제 인간의 운명을 두고 이야기하는 내가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부처될 가능성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내가 부처를 성취했다, 견성했다고 말하는 순간 사실 여러분 성철 스님도 스스로 견성했다고 말 안 했다고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던 선지식들은 살아생전에 나는 견성했다고 그렇게 드러내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견성이라는 게 나가 사라지는 건데 나가 견성했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견성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선망해요. 그러면 두 가지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는 나를 으쓱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기고 다른 하나는 견성했다는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해요. 그 두 가지가 나는 견성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선지식이 할 말이 아니라는 그 이제 규정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우리 앞에 나는 견성했다. 나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수다완을 증득했다. 한다면 상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은 따로 노리는 바가 있다. 노리는 바는 뭐 분명한 거죠. 나를 좀 존경해 달라. 이거 참 곤란한 거거든요. 나를 좀 존경해 달라. 근데 10중 8구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아마 거의 우리 살림살이 속에서는 예외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를 좀 존경해 달라고 그야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물론 우리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하니까. 우리 자신이 더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망을 하는 건 그런 두 가지로 인해 생긴다. 하나는 그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올 명예와 이익을 탐착함으로 내가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착각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다른 사람 전생도 보이고 난리도 아니야. 벽 너머도 보이고
야, 이거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 뭐 성철 스님 이런 거 있었냐고 물어보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만큼 이런 이 수행이 깊어지고 눈이 떠진 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해서 몇 가지 신기한 현상을 가지고 스스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성취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깨달음에 분명하다. 이렇게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착각해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애착의 마장 그리고 견해의 마장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가 나는 깨달았다 하는 말에 따라다니는 이제 더 이걸로 인해서 커가는 집착에 해당합니다. 우선 조금 긴데 한 문장을 읽어가면서 약간 설명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921쪽인데요. 한 줄 정도 읽어보고 한 문단 정도 읽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읽어보시죠. 세계의 중생들이 비록 몸과 마음에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이 없어 계정해를 원만하게 갖췄다 해도 대망어를 하면 삼매가 청정하지 못해 애착과 견해의 마구니가 되어 열애의 씨앗을 상실하게 된다.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 그것이다. 자, 그렇죠.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한다. 분명히 무엇인가 얻은 게 있고 분명히 무엇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늘 이 전체 한글에서 혹은 평생에 문제시했던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보긴 봤어요. 견성이라고 하니 남다른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리고 남다른 무엇인가를 성취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거기에는 물이 타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진액이 아니에요. 그 물을 다 빼내야 되는데 그 물을 다 빼내지 않고 아직 물이 타져 있는 우유, 이건 진짜 우유는 아니잖아요. 물이 타져 있는 우유를 두고 나는 우유를 얻었노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섞여 있는 불순물 혹은 맹탕의 물을 다 걸러내고 뽑아내는 일, 이것이 없다면 얻은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여기서 혹은 평생에 걸쳐서 스스로도 점검하고 타인에게도 점검했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치면 당시에 있어서의 선지식이 성철 스님이 누구라 지적하진 않았지만 당시에 있어서의 선지식을 자처하는 많은 스승들이 실제로는 대망어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판단.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섞여진 물, 이게 뭐냐면 이게 암과 이해예요. 내가 무엇인가 안다 하는 것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한 물이 타져 있는 희석된 우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물이 타져, 이건 어디서 나온 전설인지 모르는데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뛰어난 거위는 말이에요. 거위는 우유하고 물을 타주잖아요. 우유만 골라서 먹는답니다. 그 거위의 왕은, 진짜 위대한 거위의 왕은 그게 부처예요. 우리가 이게 중생살림이잖아요. 이게 물 타진 우유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유라고 안 할 수도 없고 우유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막막한 거거든요. 그런데 눈 뜬 자는 그게 거의 왕입니다. 이 잡것 중에서도 오로지 순수한 우유만 골라 먹는 그런 이제 뛰어난 힘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불경에 자주 나오는 거위의 왕 얘기입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이렇게 희석된 우유, 물이 타진 우유 중에서 물이 남아있는 한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읽어보실까요? 혹은 세상에서 제일 높고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미
깨달음의 과보를 증득했다. 괄호될 거예요. 이거 읽지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란도 벽지불승 십지를 증득했다거나 십주, 십행, 십회향의 보살지를 증득했다고 말하면서 예경과 귀의를 바라고 공양을 탐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높고 뛰어나다. 뭐 당연히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수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부처라는 결과를 증득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혹은 소승에서는 사실 소승은 아니고 여러분 참 소승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만둘 때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철 스님도 누누이 주장하듯이 근본 불교하고 대승 불교는 완전히 맥을 같이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얘기한 중도로 꿰어보면 혹은 안욕다락 삼맥삼보리로 꿰어보면 혹은 제8 아래아식의 타파 여부를 가지고 꿰어보면 다 공통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본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이 초기에 1500명의 혹은 1250인의 비구를 데리고 교단을 꾸리고 수행하던 하고 설법하던 당시의 불교는 우리가 지금 아는 불교와 동일하다. 그때의 안한가섭이나 그때의 사리불이나 목건녀는 지금의 조사들이나 지금의 깨달은 사람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최고의 보살주에 이른 문수보현이나 그들은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소승, 대승의 분파가 생겨서 대승에서는 소승을 열등하다고 한 건데 이제 성철 스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승이라는 거 있긴 있다. 부파 불교 시대에 서로 계율을 중시하는 그룹과 부처님의 뜻을 중시하는 그룹이 나뉘었는데 그때 그게 이 상좌부, 대중부 이걸 소승이라고는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부처님 제자들을 소승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잊어버리는 될 용어입니다. 더군다나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 들어온 다양한 수행의 건강한 수행의 기풍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알기 쉽게 저술된 그야말로 세상에 딱 맞춤형으로 저술된 소승부 경전들도 우리가 읽어보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나누어서 종파주의에 빠질 필요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은 잊어주시고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라한과 아라한도 이랬어요. 수다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의 흐름에 자기를 던진 사람, 진리라는 강물의 흐름에 자기를 던진 사람, 이것만 해도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거기에 참여했다 해서 예류과라고 부르고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임류과라고 부르는 이제 수다원과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만 해도 우리 속에서는 도인인 거죠. 우리 속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수다원에서 사다음으로 올라가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수준이고 그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지상에서 사다함과를 증득하면 한번 천상에 갔다가 깨닫고 천상에서 사다함과를 깨달으면 한번 지상에 내려왔다가 깨닫는 그래서 일례과 한번 돌아온다 해서 일환과라고 부르는 깨달음의 경지인데 보통 이 경지를 이제 수다원에서 도를 보고 사다함에서 도를 닦아서 부처를 닮아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처를 닮아가는 시기라고요. 아나함은 이제 한번 깨달아서 가면 안 온다는 얘기고 아라한은 배울 것이 더 이상 없어서 부처와 완전히 동일한 자리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어서 공양을 올려도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나가 없다. 그러므로 응공이라고 부른다. 응공, 응당히 공양해야 될 분 이거잖아요. 아라한이. 그럼 응당히 공양해야 될 분 왜 공양하냐면 그 이에게 올리면 받는 그분이 없으므로 올리는 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분명히 공양물은 바치는데
공약물도 없고 나도 없으니 그야말로 내려놓음의 극치다. 그것이 이제 아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등등의 뛰어난 과보를 증득했다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존경과 공약물을 바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때도 혹은 그 이후의 때에도 그때는 다 훌륭하고 부처님 같은 사람만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대체적으로 10분의 9999는 다 세속적 변형된 세련하게 변장한 욕망의 어떤 구현이 있었다. 이것을 여기서도 이제 읽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일천재로서 부처의 씨앗을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 마치 칼로 페다라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선근을 죽여버려 다시는 부처의 직연에 돌아오지 못하고 삼계의 고해에 빠져 삼매를 성취할 수 없다고 하셨다. 일천재는 우리가 열반경을 공부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일천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성철 스님은 따온 문장은 대망어에 대한 것만 따왔어요. 그러면 음행도 있고 살생도 있고 그리고 도둑질도 있는데 이거 빼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대망어가 제일 무섭다. 대망어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일천재라서 어떻게 해도 선근이 끊어져 버려서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능엄경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열반경에서는 일천재도 성불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영원히 태워버려서 이 성불할 수 없다. 그런데 참회하면요. 참회를 하면 일천재가 아닌 거잖아요. 일천재라는 게 이게 일천재가 짓는 죄는 부처의 사상에 반대하고 부처의 계율에 반대하고 부처를 비방하고 불교 교단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상적인 거라서 사회적으로 보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회가 안 돼. 이 주장, 예를 들어 내 주장인 거예요. 자, 제바달다라는 이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교단을 둘로 쪼갰어요. 제바달다는 부처님 사촌입니다. 부처님 아버지가 아버지 형제가 넷이었는데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이 마지였고 그리고 제바달다의 아버지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기 큰아버지였고 부처님이 자기 사촌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바달다가 교단을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개는데 그때 쪼갰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소금 먹으면 안 된다. 왜 소금을 먹으면 안 된가 하니 먼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철스님 왜 소금 안 드신 줄 압니까? 맛있으면 안 된다. 맛있으면 안 된다. 음식이 맛있으면 음식을 탐내기 때문에 참 철저하신 거죠. 맛있으면 안 된다. 이래서 성철스님 안 드셨고 제바달다는 먼지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 우유 먹으면 안 된다. 우유를. 왜냐하면 우유를 내가 먹으면 그걸 받아 먹어야 될 새끼가 굶게 된다. 뭐 이제 이런 굉장히 사소한 계율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팔정도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바달다가 5가지 계율을 내세우면서 내 5가지 실천 방침은 팔정도보다 위대하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제바달다가 이 부처님 교단을 쪼개고 그리고 별도의 교단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신념이 소금을 먹지 말자, 물고기를 먹지 말자, 신도가 지어주는 초막에 살자, 혼자 집 짓고 살지 말자 이거예요. 인연 따라서 살자, 걸식하자, 그리고 이제 우유 먹지 말자. 이게 5가지 계율이라고요. 근데 이 5가지 계율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참회하기가 어렵다고.
참여하기가. 근데 다 여기에는 계율이라는 절대적인 무엇을 내놓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집착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계금치견이라고 부른다고요. 계율로 금지해서 그걸 지키는 것을 엄청 훌륭한 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기가 어려워. 참여하지 않으니 살생을 하면 곧 참여를 하는데, 살생을 하면 곧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어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소를 잡고 말을 잡고 무수한 생명을 해치는 백정이라고 해도, 혹은 살인자라고 해도 그 살인한 칼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서 성불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근데 이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천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참여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내가 부처랑 똑같은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보는 확신범은 더 참여하기 어렵다. 확신범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런 사람은 선글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서로 위배되지만, 제 말은 열반경의 일천재 성불설과 능엄경의 일천재 불성불설은 충돌하지만, 그렇지만 두 개가 서로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문장은 이제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922쪽에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대망어를 단멸하지 않는다면 마치 똥을 조각해서 전단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예, 전단나무라는 향나무가 있다고요. 실제로 이제 좋은 향은 남방에서 나잖아요. 옛날부터 남방에서 났습니다. 좋은 향은. 근데 이 전단향 나무는 그야말로 그 전단향 나무가 한 그루만 있어도 그 숲에 들어가면 향기가 산을 덮는다는 거거든요. 숲을 덮는다. 그런데 그러면 전단향의 모양을 흉내내서 인분을 갖고 만들었어요. 조각을 해놓고 저것이 전단향이다 하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냄새만 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망어를 하는 사람은 똥이다 이 말이죠. 대망어를 하는 사람은 똥이라서 아무리 예쁘게 아무리 멋지게 갈고 다듬어도 역시 똥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철학적으로 최고봉을 가도 불법의 입장에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자처한다면 그것은 서슴지 않고 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 소위 이 능엄경의 말씀이고 성철 스님이 당대의 불교계에 공부하는 스님들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 머릿속에 생각으로 저울질하고 따지고 구축한 사유의 건축물이 남아있다면 똥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철 스님은 지속적으로 이제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이 소위 대망어가 부처의 선근을 혹은 부처가 될 종자를 모두 태우고 사멸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소멸불종의 제1이유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일부 불교계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이제 인기가 많은 한 그룹인데 뭐 남의 그룹을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한 그룹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섭존자의 환생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엄청 친했던 한 교수님을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신심도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안한존자의 환생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나한테 와서 강 교수, 그 정말로 입만 열면 금과 옥주 같은 말씀을 쏟아내는 그분이 나더러 안한존자의 환생이라고 하고 자기하고
가섭존자니까 말이죠. 자기하고 과거에 사형제인 동시에 사제관계였다. 가섭은 아난의 사형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감동스럽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책 몇 자 읽을 줄 아는 사람 중에 아난존자 환생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책 꽤나 읽는 사람 중에 아난존자 환생 아닌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야, 강 교수 진짜 불법 모르네. 그래가지고 엄청 불법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죠? 이 사람이 딱 바라는, 이 사람이 속마음에 딱 바라는 간지러운 부분을 콕 찔러주면서 자기한테 확 복속하게 만드는, 이게 사이비 교주의 1번 덕목입니다. 1번 덕목.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사기치는 사람이나 종교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제일 간지럽고 제일 갈망하는 부분을 건드려줘요. 건드려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삿된 스승이란 말이죠. 그 삿된 스승을 찾아가는 것은 스승이 나쁘기 때문일까요? 내가 나쁘기 때문일까요? 네. 사기당하는 건 내가 사기를 친 겁니다, 이미. 그것처럼 삿된 스승을 내가 만났다. 삿된 스승은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삿된 스승은 내가 특별하기를 바라는. 근데 이제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참 보살님 여기 다니더니 뭐 이렇게 보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는데 진짜 달라졌네 이러면 갑자기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서 2절만 좋은 스승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 스승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칭찬도 섞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칭찬은 결정적인 장면에서 이 사람을 꺾기 위한, 이 사람을 끊어주기 위한 전략이라야지 칭찬으로 일관하는 스승은 이 불교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존심 꺾자고 들어온 종교가 자존심을 왕창 키워주는 그런 종교가 돼서는 그거는 방편이라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스승이 스스로를 깨달음을 자처하거나 거꾸로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은 지혜의 눈이 트였으니 불교의 위계로 보면 당신은 수다원쯤 됩니다. 당신은 사다함쯤 됩니다. 안함쯤 됩니다. 아라한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안 가는 게 좋다. 안 가는 게 좋다. 우리 평생을 미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소위 대망언을 하는 사람의 큰 위험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아까 이걸 4가지 죄를 말했잖아요. 사음, 음행과 살생과 도둑질과 대망어. 이게 이제 4가지 죄인데 스님들이 이 4가지 죄를 범하면 목숨이 끊어졌다고 불러요. 왜냐하면 부처의 종자가, 그러니까 스님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이것이 그래서 이걸 계율의 용어로 말하면 사바라이죄가 됩니다. 사바라이죄가. 근데 이제 중봉 성철 스님이 존경에 맞지 않는 중봉 스님은 고봉 스님의 제자라서 중봉이에요. 우리 스승이 고봉이니까 나는 고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봉입니다. 중봉 스님 제자는 소봉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뒤 소식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중봉 스님인데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성철 스님의 모델 중에 모델이다. 이 고봉 원묘 스님과 중봉 명본 스님은 성철 스님의 모델 중에 모델이다. 왜냐하면 눈이 환하게 밝아진 뒤에도 한 번도 세속적 명리를 접촉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 고봉 원묘 스님은 깨닫고 나서 온 세상의 존경이 그쪽으로 쏠리는데도 불구하고 천목산이라는, 항주에 가면 천목산이라는 불교 성지가 있어요. 근데 그 천목산에 사다리를 타고, 지금도 가보면 까마득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곳에 석굴을 하나 파놓고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10년씩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명예와 이익이 찾아와도 아예 상대를 안 했고, 중봉스님이 더 했습니다. 거기 어디 머물러 살면 누가 찾아올까 봐 아예 배를, 조각배 하나를 띄워놓고는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차도 끓여주고, 길 가는 사람에게. 그러다가 소문날 때쯤에 또 배를 옮겨가서 딴 데 거주하고, 이렇게 해서 헛개비가 살고 있는 암자라는 뜻으로 환주암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에서 주지 좀 해주십시오. 주지라는 게 오늘같이 저런 주지가 아니거든요. 주지는 방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지는, 그래서 자기의 법 도량을 여는 것이 주지였는데, 주지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주지라는 것은 말이지 부처님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부처님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 성철스님도 이 말 했거든요. 나한테 한 말씀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중인데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같은 말씀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애라, 삼천배 애라. 그랬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바가 이제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봉 스님이 대망언을 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혹시나 실제로는 확연하게 눈 떴음에도 혹시나 남아있을 요만큼의 잘못이 있는지 매번 삶의 현장에서 돌아보는 삶을 살고 몸소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델을 제공했다. 이게 이제 중봉 스님인데, 이분은 더 과격해요. 사바라의 죄 더하기, 이제 새겨 들으실 분들이 있는데,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술 먹으면 총명한 지혜의 싹이 잘라져요.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화내면 안 된다. 인욕이 없어져요. 화를 내면 벌써 인욕의 씨앗이 다 날아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리심을 누그러뜨리면 안 된다. 매번 용기 100배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성취하고야 말겠다 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부리 발심을 내는 것, 이걸 보리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욕따라 삼맥삼부리 발심을 내는 이 일에서 일보도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매번 한 걸음 더 더 강화된 결심과 의지로 공부에 나아가는 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스님들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대중 속에 살아야 돼요. 스님들은. 그래서 혼자 떨어져 나간 스님들은 도를 성취하기 전에, 혼자 토굴에 나가서 사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를 성취하고 나서야 성철 스님이 천재굴에서 사시고 성전함에서 사셨듯이 철조망을 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부처를 말하고 새가 부처를 말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눈 뜨기 전의 공부가 익지 않은 사람은 대중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 멍청한 사람이 날이 갈수록 태도가 달라져. 뭔가 분명히 알아. 나는 똑똑하고 쟤는 멍청한데 쟤가 더 하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도심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같은 신도는 절을 자주 와야 됩니다. 우리 같은 신도는 어차피 집에 있으면 똑같은 공부지만 집에 있으면 집의 살림살이에 마음을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경이라도 한 줄 더 읽고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서 절이라도 한번 해보면 갑자기 나도 부처님처럼 이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리심을 누그러뜨리면 안 된다 하는 중봉스님의 요구는 우리로 치면 틈나는 대로 선지식을 찾아뵙고 경전을 읽고 절을 찾아와서 절을 하면 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처의 씨앗을 끊지 않는 길이다. 이 얘기를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둑질을 잘해도 아까 같이 이제 음식을 보관해도 도둑질이잖아요. 무엇인가 저축하면 도둑질이라고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 말고도. 그런데 그래도 선정은 닦을 수 있어요. 근데 선정은 있잖아요.
바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잘 죽이는 사람도 선정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잘 죽이는 사람이 선정을 닦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선정이 높으면 대력귀왕이 됩니다. 힘이 센 귀신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귀신의 왕이므로 사람 잡아먹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정과 이 업보가 비슷한 사람은 살인을 했으니 살생을 했으니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과 업이 비슷한 이 존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야차가 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 좋지만은 야차잖아요. 역시나 야차는 두 가지입니다. 야차녀, 야차남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살생의 업이 높고 선정이 낮으면 땅에 걸어다니는 나찰귀가 됩니다. 역시 사람을 잡아먹고 불의한 방식으로 살생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선정은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공을 한다. 단전호흡을 한다. 태극권을 한다. 이래도 그 방식의 선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통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지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땅을 그야말로 번개처럼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지혜를 성취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단전호흡에서 신통력을 부리는데 신통력만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과 어리석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이게 이제 살생을 하거나 그리고 소위 거짓말을 하는데도 선정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 선정이 청정하지 못하다.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뜻이 이제 있게 됩니다. 페다라 나무를 자른 것 같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불경을 폐엽경이라고 부릅니다. 널쩍한 이파리의 종려나무예요. 이것을 김에 쪄서 섬유질을 잘 보존해 놓고 거기다 이제 글씨를 쓴 게 폐엽경이고, 다만 이 종려나무가 목질이 아주 엉성해서 다른 나무는 이제 껍질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벗기면 다른 곳을 통해서 여기가 자기를 막잖아요. 자기를 치료합니다. 나무의 껍질 요만큼 벗겨내면 요 껍질 벗겨낸 요걸 치료하고 다른 곳으로 물과 양분을 나르잖아요. 페다라 종려는 여기 조금만 깎아내면 이쪽으로 워낙 목질이 엉성해서 이쪽으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칼질만 한 번 하면 죽게 됩니다. 이 페다라 종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소위 페다라 나무에 칼질을 한 것 같아서 살 수가 없다 하는 말을 여기에 써놓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하고 쉬도록 할까요? 19-2 해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요즘 사람들은 오만함과 경솔함이 많아서 총림에 들어왔다 해도 참구에 마음 두기를 게을리한다. 설사 마음을 둔다 해도 바른 스승을 찾지 않아 삿된 스승의 오류에 빠져 가리킴과 귀의할 바를 잃어버리곤 한다. 자, 보시죠. 여기까지 한번 잠깐 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오만함과 경솔함이 많아서, 법안 스님 때가 송나라 때인데 이때가 많겠어요? 지금이 많겠어요? 누가 왜 부처님 때는 그렇게 잘 깨달았고 우리 때는 이렇게 못 깨달을까요? 늘 불경에서 준비된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약아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오만함과 경솔함이 많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1000년이 지난 지금은 오만함과 경솔함이 도대체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그래서 많아서 총림에 들어왔다 해도, 우리는 스님은 아니니까 수행의 뜻을 두었다 해도 이럽시다. 화두의 참고에 마음 두기를 게을리한다. 화두를 참고한다는 건 여러분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워하는 연인을 오매불망 자나깨나 그리워하듯이 화두라는 이것을 자꾸 마음을 둬요. 그러니까 막 숙제 풀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얼마 못하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세월이 필요합니다. 부살님. 세월이 필요해요. 화두 참고를 일주일 밤샘, 한 달 밤샘 가지고는 준비된 상황이 아닌 한 어렵다고요. 그런 용맹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느긋하게 내 생애를 바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마음을 주다 보면 마음을 주는 만큼 화두와 마음이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더 애정이 깊어진다고요. 애정이. 그래서 이제 화두 공부라는 건 마음 두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설사 마음을 둔다 해도 바른 스승을 찾지 않아 삿된 스승의 오류에 빠져서 가리킴과 귀할 바를 잃어버린다. 이랬어요. 예, 아까 그 안한존자의 환생이었던 그 교수님은 엄청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야말로 어제 갔다 학교에 출근하면 제 방에 와서 어제는 춘부다란이를 10시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한 티가 나요, 눈에. 그런데 이분의 희망은 뭐냐면 신통력 얻는 거거든. 이분은 불교의 성패가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춘부다란이를 외워서 신통력이 이제 생길 거라고 해서 그 신통력을 열심히 이제 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통력은 약속된 것이고 있었던 것이지만 신통력을 바래서 공부하면 신통력이 없습니다. 참 진짜 신기한 건데 신통력을 바래서 공부를 하면 신통력이 없다. 신통력을 바라지 않고 공부하면 신통이 일어난다. 그거 신통한 겁니다. 신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제가 제받았다 부처님 사촌동생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 사촌동생이 엄청 잘생겼어요. 그 집안은 다 잘생겼어. 안한존자는 최고 미남이었지만 제바달다에 대한 찬양을 보면 사람들이 겉모습만 봐도 귀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 잘생겼어요. 근데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이 그냥 막 몸에서 빛이 나고 사람들이 보면 그 앞에서 톡 경배를 하고 엎어지거든. 그러니까 야, 나도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납작 엎드리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신통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불문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부처님이 딱 보니 얘가 신통력을 바래서 공부를 하거든. 그러니까 신통력을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뭐 신통력을 안 가르쳐준 건 아니고 실제로는 증득을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건년한테 갑니다. 목건년도 보니까 얘가 신통을 바라는 청정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은 청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줘요. 사리불에게도 가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제 사촌 형제인 안한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안한이 이때 어땠어요? 이 대승경전에서는 덜 깨달았을 때잖아요. 자기 사촌 형제가 물으니까 시시콜콜하게 알려줍니다. 옳다 됐다 하고 딱 가서 이제 신통력 만점이 된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벽을 뚫고 다니고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러니 내가 부처라고 그때부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자타사투로 아사세왕을 찾아가요. 내가 이만한 위신력과 이만한 신통, 그러면서 왕 앞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 보여줬는데 모든 신통력을 보여주니 심지어 아사세왕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사세왕이 어린아이를 바란다는 걸 알고 어린아이로 변해서 아사세왕의 품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쁘네 하는데 침이 이렇게 흘렀어. 침이 흘렀는데 이 어린아이로 변한 제바달다의 입으로 침이 들어갔어요. 그 침을 삼킵니다. 뭘 바래서요? 아사세왕의 존경과 보시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사건의 출발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삿된 공부를 하면 성과가 나타나도 삿된 성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부처님 교단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삿된 스승의 오리에 빠져서 귀할 바를 잃어버리고 만다.
귀의는 진리에 귀의하는 거지 나를 높이 세우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한 구절 읽어볼까요? 육은 육진을 씻어내지 못하고 삿된 지혜를 일으켜 저 마계에 들어가 바른 인연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 그저 주지 노릇하는데 애를 쓸 줄만 알고 선지식을 자청하면서 세상의 헛된 명예만을 귀하게 여긴다. 여기까지 보시죠. 선지식을 자처하면서 세상의 헛된 명예를 귀하게 여긴다. 이게 이제 법안 문익 스님의 선을 닦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10가지 계율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10가지 계율. 그 10가지 계율의 첫 번째 항목이 남의 스승되기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기 있네. 남의 스승되기 좋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성철스님이 여기서 소멸불종하는 제1번 위험한 지대가 된다. 제일 가장 위험지대가 된다. 10가지 종문 10규가 있는데 10가지 중에 1번이 이거거든요. 10가지 다양한 위험이 있는데 그중 제1번이 남의 스승하기 좋아하는 일. 이것이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